에스겔 10장 18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네. 오전에 이 에스겔 선지의 예언대로 환상을 본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오는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뻐했으며 얼마나 감격에 겨워서 이제 우리는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기쁨과, 이제 고향에 들어가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짓고 신앙을 성전 중심으로 이전처럼 할 수 있다 하는 이 소망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제일 오자마자 성전 짓는 것부터 그 일을 스룹바벨이 앞장을 서서 그들을 인도해 오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기초공사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를 해서 1년 만에 기초공사가 끝났을 때, 그때 기초공사를 하고 난 그 뒤에 두 가지 큰 통곡의 소리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환호하는 기쁨의 소리가 있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서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는 나이 늙은 그런 연로한 그런 사람들의 소리는 어떤 소리인고 하니, 과거에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 거기에 비교를 하니까 그 성전 기초공사된 것이 너무나 초라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그때 성전은 어디 갔느냐, 지금은 이 초라한 성전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통곡하는 소리가 크게 났고, 또 한쪽에는 젊은 사람들,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한 포로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난 젊은이들은 그 성전을 기초를 쌓은 것을 보고, 이렇게 좋은 성전 틀을 기초를 쌓았으니 감격이 돼서 기쁨의 그런 큰 소리가 났다. 이 두 소리가 섞여서 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 우는 소리인지 기쁨의 소리인지.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이런 것이 다 있었다. 과거에 크게 비하면 심히 초라하나, 그러나 그것은 없던 성전이 다시 지었으니까 그것 또한 기쁨의 그런 소리가 함께 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성전과 지금의 성전을 비교하면서 항상 이전보다 나은 성전을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학계 선지가 말하기로, 그래, 이 늙은이들을 보고 과거의 성전이 얼마나 큰데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것이 나도 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는 이 소망을 준 겁니다. 이 소망을 줘서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에 더 열심히 해서 완성을 하자 하고 그렇게 위로도 하고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은 것처럼, 우리는 성전 짓다가 그것이 너무 이전보다는 못하다 해서 낙심하거나, 또 내 속에 그런 반대하는 마음이나, 또 외부에 그렇게 반대하는 방해나 있더라도 성전 짓는 것은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할 때,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성했을 때 그 영광과
그 복을 받게 되는 이를 소망으로 가지고 하라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학기의 선지 말을 듣고 24일 만에 전부 일심단결해서 성전 짓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을 때, 그때 기쁨으로 망치 소리가 들렸고, 그때 기쁨으로 이 돌을 나무를 키우는 이 소리도 들렸고, 그래가지고 잘 진행되는데, 그때 이 닷던에 나는 이 관리가 그것을 보고 마땅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리오 왕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나라에서 금지했는데 왜 이렇게 다시 짓는 일을 하고 있다 해서 그렇게 알려니까, 그 다리오 왕이 그러면 과거에 있는 이 모든 문서를 보자 하고 문서를 뒤지다 보니까, 그때에 고레스 왕이 처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를 다시 보낼 때 그때 있던 문서를 발견한 겁니다. 그 문서를 발견하니 그 문서에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그 조서를 발견한 겁니다. 발견하고 난 뒤는 오히려 이것은 도와줘야 된다. 이거는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된다고 그 모든 나라의 세금으로 성전 짓는 일을 돕는 그 일을 했고, 또 성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공급해주는, 그래서 성전이 4년 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 지으려면 방해가 안팎으로 있게 됩니다. 있어도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지으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도와서 다 나중에 완성하게 해주시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믿고 성전 짓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성전이요. 즉 사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이것이 지금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과 내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첫째,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죄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즉 어떤 사람이든 성전을 지으려면 죄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요 공간 나중에 갈 때 가져가십시오. 오늘 어제 공간대 뒤에 요약해 놓은 것은 주일학 공간 노란 거고, 아주 전체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은 흰 종이로 A4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공간지도 보면, 요절지도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보면 됩니다. 그거 보면 11가지의 이 모든 소위가 기록되었고, 또 7가지 더해서 18가지 그 하나님이 너가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으니까 이런 재앙이 왔다 하는 것을 하나하나 기록을 해놨고, 성전 짓는 것은 어떤 것이며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잘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냐? 어두운 죄인으로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성전을 짓지 않는 자고,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는 자는 성전을 짓는 제1호입니다. 회개하는 여기서부터 성전을 짓는 1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다 회개하는 자가 됩시다. 회개하는 자. 그 다음에는 회개했으면 이제는 대속을 입고 살리고 애쓰는 자가 되라. 이 두 번째요. 세 번째는 말씀 안 어기려고 애쓰는 자가 되라. 말씀을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자가 되기로 힘쓰라 그 말입니다. 죄를 사함받고 난 뒤에 다시 또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라. 즉 거룩한 행실을 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감 소멸 안 하려고 애쓰는 자가 되라. 영감 소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 생활이요. 하나님이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할 때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영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성전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즉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람이 되려고 힘쓰는 사람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딱 요약을 해주니까 이 구약에 눈에 보이는 성전 짓는 것이 아닌 신약에서 우리가 성전되는 이 도리를, 영적인 도리를 마지막으로 딱 알려주어서 이 영적인 도리를 가지고 힘쓰면 우리 영적인 성전을 지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어두운 죄인으로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 이것이 성전을 짓지 않는 자요. 어두운 죄인에서 회개하는 자는 성전을 짓는 제 1호입니다. 1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먼저 회개하는 자가 먼저 되라. 지은 죄에 대해서 다 여기서 사함을 받는 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사함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대속을 믿고 살고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고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이 일이 차차차차 되어지는 것이 성전을 완전히 지어가는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인 어두운 죄인으로 있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자 하는 것이 오후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니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께서 5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제는 완전히 성전을 벗어나서 포로지로 이제는 이동하는 그 경로를 보면서 거기서 중간중간에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머물렀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의 종류를 가르친다. 오늘 이제는 다시 복귀할 때는 역순으로 오면 된다. 역순으로. 그 역순으로 오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동편산이라 그랬습니다. 두 눈을 가져라. 이 모든 성전이 다 불타는 하나님의 심판의 눈과 또 하나님이 소망으로 새로운 이 성전을, 새로운 이 구원을 주시는 그 소망의 눈도 동시에 가지라 하는 것이 동편산에 머무는 이런 것으로 복귀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배웠습니까? 동문에 머물러라. 동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머물렀는데 너희들은 동문에 머물러는 것은 동문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동문은 말씀을 듣는 것이요. 신앙생활의 출발이요. 말씀을 듣는 일을 해야 된다. 들을 때 듣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며, 들을 때는 무엇을 들어야 되며, 듣고 난 뒤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것을 구비하게 잘 하는 이것이 동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기 전에는 먼저 자기가 강팍을 제거하는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이요.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무엇을 듣느냐? 예수님의 이 대속이라는 예수님의 대속을 듣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할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라. 사도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서 믿는 것이요. 또 선지자는 복음을 받아서 믿되 예수님을 믿되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행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선지자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을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는 선지자의 복음, 즉 사도의 복음과 선지자의 복음이다. 이 두 가지를 들어서 우리는 믿고 행하는 이 사람이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동문으로 들어오는 마지막은 듣고 난 뒤에 어떻게 되냐. 듣고 난 뒤에 해야 될 일. 듣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은 첫째는 들은 말씀을 묵상해라. 들은 말씀을 자꾸 깊이 새김질해라 하는 것이요. 새김질해라. 이것이 듣고 난 뒤에 해야 될 일이요. 또 들은 말 듣고 난 뒤에는 말씀을 향하여 기도해라. 왜? 성령을 받아야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여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뒤에 해야 될 것은 묵상과 기도라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면
동문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문에서. 자, 동문에서 어느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뜰이라 했습니다. 안뜰. 안뜰. 즉, 마당이라 그 말입니다. 성전 마당. 성전 마당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과 번제단에 거기에서 있는 그 안뜰에서 머물렀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머물렀다 말은 거기에 해당되는 죄를 너는 이제는 다 회개해라. 그 죄가 어떤 죄냐? 안뜰에 있는 번제단에 해당되는 죄는 뭐냐? 물두멍에 해당되는 죄가 뭐냐? 자, 번제단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번제단입니까? 또 물두멍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물두멍입니까?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그대로 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진노할 만한 그런 일이다. 이것을 너는 회개해라. 이것을 고쳐라. 그 말이요. 자, 그러면 번제단은 무슨 일을 합니까? 번제단은 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문지방을 떠나서 안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있다가 하나님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옮기고 난 뒤에 이 그룹은 먼저 와서 안뜰 그 마당에 거기서 그룹이 대기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 근거는 그에 10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이 말은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안뜰에 지금 있다는 뜻입니다. 안뜰에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요. 그래서 바깥들까지 들린다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 그룹이 있는 장소는 안뜰이라고 합니다. 안뜰. 안뜰의 위치가 어디냐면 성전 문지방 바로 앞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 문지방을 떠나기 직전에 거기에 서서 이제는 그 안뜰에 대기하고 있던 그룹들 위에 이제 탑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이제는 탑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안뜰에 있는 그룹의 위에 탑승을 해서 거기서 머물렀다. 이게 안뜰이 바로 물두멍이 있는 곳이요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이 번제단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 물두멍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번제단은 지은 죄를 속죄하는 곳입니다.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 또 물두멍은 많은 곳입니까? 그것도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둘 다 지은 죄를 속죄하는 것이 번제단이요 또 이 물두멍입니다. 그러면 속죄하는 것도 두 단계로 속죄를 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속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서 속죄하는 겁니다. 번제단에 속죄하는 것은 무엇으로 속죄하느냐? 그 번제단에 어린 양의 피를 거기에 뿌리거나 바르거나 쏟거나 주님의 피를 가지고 속죄함을 받는 것이 번제단이요. 피를 가지고. 자, 피의 속죄를 받는 것이 번제단이라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물두멍은 뭡니까? 물두멍은 피의 속죄를 받은 자가 이제는 물두멍에 씻어서 속죄받는 겁니다. 물로 씻어서. 자, 그러니까 피로 씻어서 속죄받는 것이 번제단이요. 그 다음에 물로 씻어서 번제받는 것이 속죄함 받는 것이 이 물두멍이요. 그러니까 이 속죄함도 두 단계가 돼야 되지. 한 단계로 피로 속죄함 받는 것은 법적으로 사함을 받는 것이고 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즉 죄에서 나오는 이 일은 물두멍에 속죄함을 씻을 때 물로 씻을 때 죄에서 완전히 나오는 것이요. 그러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법적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이 법적으로는 속죄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몸은 그 애굽 땅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속죄함을 받았지만 애굽 땅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속죄함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 속죄함이 완성이 되려면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법적으로 나온 것이 되고 거기서 이제는 물로 씻어서 이제 속죄함을 받을 때 그는 완전히 애굽에서 나온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는 물로 속죄함을 받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홍해 바다까지 나와야 됩니다. 건너야 됩니다.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이 물두멍으로 씻는 것이라. 자, 이 상징이기 때문에 이 상징은 우리가 어찌 보면 알기 쉬운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기울이면 상징이기 때문에 알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한 번 알면 계속 알 수 있는 것이고 한 번 깨달으면 계속 깨달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단순하고 쉬운 것이 상징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씻는 거하고 번제단에서 피로 씻는 거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늘 우리가 생각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사죄의 공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그걸 믿을 때 내가 사함을 받구나. 믿을 때 내가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이 사죄의 공로에 믿을 때 이 피를 바르는 것이요, 피를 뿌리는 것이요, 피를 쏟는 것입니다. 번제단에다. 그러면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함은 아직도 몸은 그대로 그 애굽 땅 안에 있기 때문에 나와야 완전한 사함이 됩니다. 이 나오는 것이 뭐냐? 출애굽이요. 이것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요. 홍해 바다 건너는 이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상징으로는 물두멍에 씻는 것이라. 그래서 물두멍에 씻는 것은 홍해 바다를 나오는 것이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요. 이 피는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은 주님의 이 대속에 내 죄를 고해서 사함받는 것이요. 이 고해서 사함받고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사함을 완전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완전히 사함을 받았습니까? 애굽 땅 안임이었습니까? 애굽 땅에 나온 홍해 바다 건너서였습니까? 홍해 바다 건너서 비로소 완전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속죄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완성이 된 것은 홍해 바다 건널 때입니다. 물두멍에 씻을 때입니다. 번제단에서 피로 사함 받는 것은 이는 법적으로 완전 사함을 받는 것이지 아직도 한 단계 더 남았다. 물로 씻는 것, 홍해 바다로 나오는 것. 이것이 나올 때는 무엇을 따라서 나옵니까? 홍해 바다 나올 때는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무엇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가로놓였고 그 기둥을 따라서 쭉 가니까 마지막에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겁니다. 그럼 지금 말하면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나왔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 바다를 나왔다. 말씀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이제는 홍해 바다를 나오는 이 삶이 완성이 된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항상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이제는 주님의 피에 구하면 주님의 피에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 법적으로 된 것이지 이제는 이 죄에서 나오는 것이 남았습니다. 이 죄에서 이제 나오는 것, 그 죄에서 나오는 이런 말씀대로 말씀의 도움 받아서 성령의 도움 받아서 비로소 그 죄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그 나오는 그때서야 완전히 죄에서 사함 받는 겁니다. 이것이 안뜰에 있는 번제단과 안뜰에 있는 물두멍에서 다 해결됩니다. 물두멍에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하나는 피로 씻고 하나는 물로 씻는다는 이 상징적인 고음이지만 실상으로는 하나는 주님의 대속을 받아서 사함 받고 하나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에서 나와서 사함 받는 이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자, 이런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깨달음과 또 신약에서 실상을 가지고 연결했을 때 이것을 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딱 그것이 맞도록 되기 때문에
만약에 번제단에서 피로 씻어서 나는 산 받았다 하는 것은 아직도 온전치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씻을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산 받는 겁니다. 그래서 피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이 우리 위해 대신 죽으심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주님의 피로 죄를 산 받는 겁니다. 이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에서도 먼저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발라서 바르고 나니까 법적으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이제는 나도 좋다. 나도 된다. 이제는 삶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해방이 되기는 됐는데, 완전한 해방은 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애굽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절기요. 이제는 피로 사함을 받았지만은, 크게 머물지 않고 애굽을 나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나왔을 때 비로소 완전한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합쳐서 이거는 하나의 피로 사함 받고 하나는 물로 사함 받는다는 것과 같은 또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 피의 이 은혜,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피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해서 믿음으로 사함 받는 겁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지었지만은 주님이 날 위하여 대신 이 죄를 속죄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믿을 때 그때 사함 받는 것이 번제단의 피로 씻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뭡니까? 물두멍은 물로 씻는데, 물은 무엇에 되는 말씀과 성령의 뜻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에서 나온다는 뜻이요. 이것이 물두멍으로 씻는 겁니다. 죄에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물로 씻는 것은, 물은 말씀이라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말씀의 순종으로 말씀 따라서 죄에서 나와서 깨끗하게 했고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한 것이 에베소 5장 26절이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핏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것이 1단계 번제단의 피로 사함을 받는 것이요.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 다음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2단계입니다. 이거는 물두멍의 요 사함입니다. 물로 씻어서 사함 받는 것. 이 물두멍에 씻어서 참만과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함은 2단계라. 첫째는 핏부름을 받아서 사함 받는 것. 그 다음에는 물로 씻어 사함 받는 것. 즉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령대로 순종해서 그거 따라서 나왔을 때 완전한 이것이 사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안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안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다. 이 2단계로 사함을 받을 때 완전한 사함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의 은혜는 피로 사함 받는 것이요, 무교절의 은혜는 물로 사함 받는 것이요, 즉 말씀과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나옴으로 인하여 완전한 실제적인 사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의 피에 구하고 난 뒤에 이제는 그 죄에서 나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오는 일을 해야 되지, 그 일을 하지 않고 내나 주님의 피에 구하기만 구하고 그대로 죄 속에 또 있으면 또 죄에 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끊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애굽을 나올 때는 무교병을 먹어라. 샅샅이 무교병이 있는지 뒤져서 다 제거해라. 이 말은 이 죄를,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다 제하여 버려야 되지, 주님에게 피로 사함을 받아서도 내나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죄에 또 더럽어지니까 그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안뜰에 있는 요 깨끗함을 가져라. 이 안뜰이라는 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곳이라. 이 번제단과 물두멍의 용도는 죄를 사함받는 용도입니다. 죄 사함받는 용도라. 근데 번제단의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는 태우는 것도 있고, 그 번제단에서, 거기서, 또 양고기를 먹는 일도 있고,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이고 최초의 그런, 기능은 피 뿌리는 곳입니다. 피를 바르는 곳입니다. 혹 피를 솟는 곳입니다. 피에 이 역사하는 것이 이 번제단이요. 번제단이요. 그 번제단은 피로 사함을 받는 곳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어떤 죄를 지어도 번제단에 나가서 피를 뿌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내 죄를 주님의 피에 고해서 사함을 받으라 그 말이야. 이제 그 다음에는 물두멍에 나가서 씻으라.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죄에서 나오라 그 말이에요. 나오라. 나왔을 때는 이제는 나오기만 나오면 됩니다. 그때는 쉽게 나옵니다. 왜? 이미 법적으로는 이제는 나올 수 있도록 이제는 허락을 받았고, 이제는 빨리 나가라고 또 재촉도 하고, 그 이전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피로 사함을 받고 난 뒤는 내가 나오려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공연히 이전에 선입관념으로 저 바로 왕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 혼자 생각이요. 혼자 생각이지.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지 못하게 이전처럼 막을 것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나가달라고. 왜 안 나가면 저거들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오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끊고 나오는 요 물두멍의 역사, 번제단은 죄를 자복하여 사함을 받는 이 사함의 역사,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이게 요절지에 보면 성전 짓는 제 첫 1번이 어두운 죄인으로 있으며 회개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성전 짓는 제 1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지어라. 너희는 안뜰에 있는 그 물두멍과 번제단에 그거를 인하여 죄를 회개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